우리 하루를 열어주시고 믿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약속의 말씀이 여기에 있고 주님의 예비하신 복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이 새벽 우리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그 능력을 덧입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지키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의 모든 삶을 주께서 친히 말씀 안에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여는 하루, 의정부에 있는 신곡교회 이정재 목사입니다. 우리는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만나면 당황하게 됩니다. 누구나 심한 고난을 겪게 됩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아무 문제 없이 살면 좋고 걱정할 일 없이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인생은 때때로 예상치 않게 불어오는 바람으로 인해서 많은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그것이 나의 잘못이나 나의 실수나 나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냐면 당연히 모든 원인을 나에게서 찾고 회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며 말씀에 의지하여 나가는 길에 만나는 고난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제자들이 말씀에서 드러나는 삶의 모습이 그런데요. 오병이어의 큰 기적을 경험한 후에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제자들이 나가는 그 길에 바다 한가운데서 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 바람으로 인해서 심한 위기를 경험하게 되어지고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 그들 가운데 4명이 어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기의 상황에서 그들은 죽음의 위협까지 느끼며 심각한 문제를 만나게 되어집니다. 어쩌면 오늘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예상치 못한 문제를 만납니다.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서게 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문제가 벌어지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잘못했다면, 나에게 문제가 있다면 쉽게 수긍하고 납득할 수 있겠지만 말씀 따라 살려고 하며 주의 뜻에 합하여 나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문제를 만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 먼저 우리에게 그렇게 교훈합니다. 문제는 누구에게라도 찾아온다는 겁니다. 누구에게라도 문제는 다가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사실 오늘 말씀해 보면 오늘 이 풍랑 가운데 있던 제자들,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의 방법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이 풍랑을 헤쳐갈 수 없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쩌면 이 땅을 살아가는 인간의 실존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부로 이미 많은 경험도 있었습니다. 그 갈릴리 바다를 누구보다 잘 아는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은 오늘 이 땅에서 문제를 만나는 우리의 문제를 우리는 결코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말씀은 선포해 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한계입니다. 문제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 무기력한 인생, 참으로 부족한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러한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문제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주님, 문제의 자리를 한순간도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즉각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기독교의 종교가 그것 아닙니까? 죄로 인해 멸망 가운데 있는, 심판 가운데 있는,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보좌를 버리시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성육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은혜가 있습니다. 기독교의 축복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오늘 풍랑 가운데 있는 제자들을 만나러 가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오신 것처럼 우리 기독교는 찾아오심의 종교입니다. 문제 현장에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오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만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고 어떠한 위기 가운데 있다 해도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나의 문제 현장에, 나의 고난의 현장에, 나의 그 어려움의 현장에 오늘도 주님은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하여서, 우리를 지키시기 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 하여서 우리 주님은 오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이 오시는 방법을 우리는 조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오셨습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주님은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이 15절 말씀해 보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바다는 풍랑 가운데 그 바람으로 확 풍을 치는 그러한 문제의 원인이 된 바로 그 바다입니다. 그런데 그 바다를 주님이 친히 걸어서 오셨다는 것은 이미 주님은 문제를 정복하고 오셨다는 겁니다. 문제를 딛고 서셨다는 겁니다. 문제 위에 서신 주님의 승리를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문제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이미 그 문제를 정복하시고 승리의 깃발 들고 우리 가운데 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미 문제를 이기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정복자로 오십니다. 승리자로 오십니다. 축복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문제인지 아십니까? 아무리 작은 문제라도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 그것은 태산과 같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커다란 문제라도 그것을 해결할 방법이 있고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으면 그것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문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적을 이뤄가는 놀라운 축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적을 열어가는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문제가 큰 것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은혜와 축복은 보다 크다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문제를 이러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됩니다. 내게 주어진 고난, 아픔, 어려움, 힘듦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문제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이미 문제를 정복하시고 오시는 주님, 그 문제 가운데 승리를 약속하고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겠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 여기에 바로 성도의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27절에서 유령처럼 바라보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지요.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다,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주님은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염려 가운데 있는, 죽음의 위협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오늘도 삶의 문제와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도우시고 건지시고 지켜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시며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오시는 주님 바라볼 때 우리는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잃었던 평안을
다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자리를 평안으로 바꾸실 그 주님의 약속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조그마한 문제만 생겨도 쉽게 낙심합니다. 쉽게 좌절합니다. 어떤 경우엔 절망하고 다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큰 낙심에 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기에 염려하는 겁니다. 아무리 커다란 문제를 만나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만 주목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용기를 던지고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그 풍랑의 한복판에 서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놓여 있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의 문제 현장에 우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우리를 도우시기 위하여, 우리를 지키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다시금 평안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은 모든 문제를 딛고 승리자로 찾아오십니다. 그 승리를 우리에게 전해주시기 위해서 오십니다. 그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채우시겠노라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평안을 선포하시며 우리 가운데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문제 현장에서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과 축복을 열어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 있고 하나님의 축복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이 새벽 우리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며 이 하루를 주님께 시선을 두어 주님만 의지하며 나가는, 그래야 하늘의 평안과 승리로 살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안에 담아서 잠시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제자들이 갑작스럽게 풍랑을 만난 것처럼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매 순간 사방에서 불어오는 바람으로 큰 풍랑에 휩싸여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많은 위협과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에 처하였지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오늘도 우리의 문제 현장에 찾아오시는 주님, 이미 문제를 정복하고 그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주님, 그 주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믿고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평안의 답을 찾으며 평안의 복을 누리며 평안의 기쁨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문제가 커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서 그것이 문제인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오늘도 우리의 문제의 자리에 응답으로 찾아오시고 오늘도 축복으로 찾아오시고 평안으로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찾아오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아침 우리 안에는 모든 두려움 떨쳐버리고 하늘의 평안으로 다시금 주님 바라보며 믿음의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다시 한번 붙잡고 믿음의 길, 축복의 길, 은혜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